자, 아멘. 네. 오늘 세상 명절 때문에 여러 친절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지금 로마서를 한 몇 개월 이상 계속 우리가 생각 은혜를 받을 겁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라는 도시죠.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네. 그 로마 제국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는 로마에는 각국의 각 민족 내노란 사람이 다 모였겠죠. 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도 똑똑한 분들이 로마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버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로마에서 장사를 돈을 많이 벌고 지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 복음은 세계 복음이니까 특별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가 끝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로마로 갈 시간표다.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가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니 그래서 세계 복음화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각에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므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시다가 고린도란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치료하게 돼요. 식주인 가이오 장로님 댁에서 거기서 이제 뭐 한 3개월 머물면서 여러 상황을 보니까 로마로 갈 시간표가 여러 가지 방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편지를 써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아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많았어요. 또 이방인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들이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게 로마서예요. 가면서 그 당시 많은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유대인 사상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율법 지켜야 돼. 모세 율법 지키고 유대인의 언약의 정표인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럼 구원 못 받아. 이런 가르침 사상들이 막 돌아가니까요.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로마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기 원하는 것은 너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모든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이 로마서 전체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합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옛날에 이 유대주의와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율법을 가진 민족,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하는 민족,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 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들어갈 놈들. 그 유대인 선민사상이에요. 바울이 옛날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얼마나 철저한 바리새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에 헬라,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전 지구를 반쯤 장악한 시대에 있었어요. 헬라 사상이 유대 전체에 퍼지면서 가면서요. 할례 절대 받지 마. 율법에 그만 음식 다 먹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막 동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절대 율법다 지켜야 돼. 죽어도 할례를 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그대로 좋은데요, 세월이 지나면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네. 우리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야. 다른 놈은 다 엉망진창이야. 예수님 당시에 제일 책망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과 늘 부딪히잖아요. 바울은 이 바리새 교육을 철저히 받은 분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 갔다가 고향에 참 갔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 엉망진창이야. 저 갈릴리 촌놈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떠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쪽팔린다. 저런 것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인들 전체를 관장하는 종교적인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적길 재판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체 돌아다니면서 가가호를 수색해가지고 예수님들 다 잡아다가 옥에 쳐넣고, 저 수리아 지역에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그 회당에 예수인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요 인간들을 다 잡아와야 돼. 이래가지고는요,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눈에 불을 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해요. 그러다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 주님의 광채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죠? 벌벌 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때 그 볼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원래 이분 본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분이요, 그 볼 수 없는 음성 앞에 압도돼 가지고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보는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내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했느니라. 이 말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사상이, 선민상 율법주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 인생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중요한 미션을 이제 확인하죠. 당신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세요. 이 바울이 진짜 복음에 충격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로부터 완전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 되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전 이방인 사회에 복음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큰 아픔과 갈등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동족 유대인들, 내 권력, 내 친척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 그거 보고 다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속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 축복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권력, 내 친척들이 복음 받기를 원한다. 구원 받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런 심정으로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그분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친지를 방문하고 고향도 가잖아요. 정말 복음의 이런 심정으로 우리 불신 가족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한 책망도 하고, 너희들이 복음 아니면 절대 희망이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과 착각.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1번 우리 강의 한번 봅시다. 유대인의 자랑과 착각.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의 자랑. 바울도 이 바리새 출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대단한 자랑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유대인이라는 육체의 자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다. 언약의 정포를 내 몸에 딱 새기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혈통이 대단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율법을. 그런데 바울이 자란 그 회당은 특별한 회당이었어요. 우리는 헬라어 성경 번역된 그 안에 히브리어 원성이 가지고 우리는 율법 가르칠 거야. 이걸 다 외워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진짜 자랑이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진짜 구별된 자고. 그건 진짜 대단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것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쟤네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은 나는 아예 흠이 없는 자였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받았냐. 눈이 멀 정도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 유대인의 자랑 이 모든 것 나는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의 지식과 그 학문이 대단합니다. 그냥 유대인들 다 달라붙어도요 바울 한 사람을 못 이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 알고 보니까 다 헛거였구나.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모든 것 배설물로 쓰레기로 다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얻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식으로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이 복음에 충격받는 이 바울이 동족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복음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아직까지 여기에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이청을 한다. 그게 뭡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한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 받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이 구원에 끊어질지라도 우리 친족들이 우리 골육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참 바울이 복음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이번에 이 구정기간에 딱 여기 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 지금 고향으로 친척으로 여러 가지 방문하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 가지고 친척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심정으로 진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본 유대인들의 이 마음과 유대인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어요. 오늘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해. 우리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18절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우리만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민족 우리밖에 없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긍심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믿고 있다.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어리석은 자의 교사야.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교사야. 어린아이들의 선생이야. 이 모든 하나님의 법 말씀 율법을요 자기에 적용 안 시키고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저주하고 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집어넣을 놈들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이 사람들이 꼭 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이죠. 요 바울이 요 편지를 로마에 쓴 것은 AD 57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27년 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받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책망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대단했어요. 이런 자랑과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고 있구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 보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울도 이런 심정으로요. 유대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바울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지요. 로마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들은 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빨라요. 자기에는 적용을 전혀 안 시켜요. 그러잖아요.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는 참나 선하고 다른 놈 다 죽일 놈들이야. 자기는 전혀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아, 가르치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바울이 이 책망을 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치는 내가 왜 네 자신을 적용시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율법 선생들이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야고보 선생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게 하는 말이다.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나는 싹 빼뿌리고 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목회자 아무나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이겠죠? 오늘 바울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로마인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율법을 잘하면 왜 너는 율법을 가르침 받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놓고는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나는 늘 나를 쳐 복종시킨다. 보면서 이것도 강목사에 하는 말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보세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22, 23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절무언을 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23절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왜 욕되게 하고 있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무덤은요, 사람을 안에 이제 앉혀놓고는 무덤 바깥에 회를 깨끗한 회 알죠? 회가루를 싹 칠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하얗게 보여요. 겉은 깨끗해 보이죠? 안은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상태 그런 상태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이들이 율법을 잘 알고 많이 공부했으니까 모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옳은 말을 하니까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책망과 평가예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은 바로 하니까 참고하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 로마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한 바울의 책망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 부르시죠? 75세에 부르세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왜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보낼 거니까 반드시 네 씨로 보내겠다. 너 때문에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 가서 암만 기다려 하나님이 자식을 후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실수도 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육신적인 소망이 전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와 내와 언약을 다시 맺자. 너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네가 아들을 낳거든 네 집안의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아이들의 포경수술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언약, 이게 뭐예요? 너와 나와의 언약의 정표를 네 몸에다가 새겨 넣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네 몸에 새겨 넣어라. 왜 난지 8일이냐? 그때 아이들이 고통을 못 느끼고 지혈이 가장 잘 되고 그래요? 명성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정표를 심어 넣어라. 그리고 널리 언약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 언약을 너나 맺자. 그게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딱 할례하는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겨넣고 다니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언약 백성만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건 전혀 안 살면서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요,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의 언약이요, 부적이 된 거예요. 부적 알죠? 액땜 때리기 위해서 몇십만 원, 몇번 사고 몸에 붙이고 다니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좀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할례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야. 우리는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해서 우리는 외견상 다 유대인이야.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건 그건 할례가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제대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유대인, 복음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복음받아 버리면 할례, 무할례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혹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진짜 복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너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진짜 이면적인 속사람이 영적 아브라함 자손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대단하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참된 구원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면적인 유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하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진짜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이 뭐요? 새 피조물, 재창조받은 새 피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율법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희망이 없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제대로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복음 믿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바울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로마에 빨리 가고 싶다. 로마서 1장 15절.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공하고 싶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들이고 그다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요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거해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육신의 할례가 좀 잘하는 그들을요 구약성경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날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세례는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선포하는 그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전 성도들 앞에요 공포하는 그게 세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예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폭탄 거예요. 실감 나겠죠? 그리고 물에 끄집어내서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태어났습니다 하고 끄집어 올려요. 실제로 확 느낌이 오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겨울철에 있는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겨울철에 모아놓고 아예 얼음 위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냈다. 그리고 1시간 세워놨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약식으로 물을 뿌려요. 똑같은 효과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물세를 주는 똑같은 효과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다 이 사람 죽었어요. 저주의 사람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주인 되어 나에게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세례를 가지고 인을 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시대 할례가 뭐요? 신약시대 세례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누가 주인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사명을 주시죠. 그걸 부활 메시지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장세기 3년 저주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났어요. 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시고 이 복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요, 바울의 그 마음, 그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이 복음 율법에 사해가지고 헛짓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복음 전하지만 이렇게 나는 자랑스럽다. 내 속에 다 끊이지 않는 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권력들, 내 친족들에 대한 아픔이다. 헛짓하니까 복음 모르고 헷갈리니까 내가 이 구원의 축복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우리 명절을 지키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심정으로 오늘 하루 진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다 하면 이러면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주위에 내 가장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복음 받도록 오늘 기도하는 최고의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명절을 따라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며 친지를 찾고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중요한 날에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복음받지 못하고 불신자 망하는 상태에 빠져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들이 복음받고 구원받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제대로 보험받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이 우리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의 이제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